성경 말씀 함께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모두 3번의 심판이 나오는데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그것입니다. 7의 심판은 지나갔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7 나팔 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는 첫째 나팔 심판부터 6째 나팔 심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의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만 해당됐던 심판이 5째 나팔에 이르러서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6째 나팔에서는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앞으로 펼쳐질 7째 나팔 심판, 그로 인해서 시작될 7 대접 심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종말을 가져오는 강한 심판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째 나팔 심판에 대하여 기록한 요한계시록 9장이 끝나고 이어지는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는 7째 나팔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우리가 살펴봐서 아시겠지만요. 7인 심판의 패턴과도 똑같습니다. 7인 때도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뛸 때 나오고 7째 인은 뛰어넘어서 좀 머물렀다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지금 7 나팔도 똑같은 것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까지 나오고 잠깐 머물렀다가 나중에 11장 14절 후반부터 7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7 대접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이전의 심판을 보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두렵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막연한 오해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보면 안 돼. 이런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것이죠. 사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세요. 계속 찾으세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서 심판을 머무르면서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범죄를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죄책감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두 팔을 벌리시고 진당한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혹 유혹에 넘어졌다, 혹 시험에 들었다, 혹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또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센 천사는 오늘 본문 외에도 요한계시록 5장과 18장에 등장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누가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서 힘센 천사는 인봉된 두루마리를 열 것을 촉구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해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힘센 천사는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와는 좀 달리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힘센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다라는 거예요. 힘센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보면 성경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신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지칭한 적이 없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이 주장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힘센 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힘센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는 다른 독특한 사역, 특별한 사역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센 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힘센 천사가 특별한 사역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이 천사가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가졌다라는 것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등장한 이 힘센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펴들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죠.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펼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닫혀져 있었던 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는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7인으로 봉해져 있던 두루마리에서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심판이 나왔기 때문에 짐작컨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 두루마리는 6장 이하에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일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는 11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지금 무엇을 밟고 있습니까?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와 땅을 합해서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금 온 세상을 밟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천사가 지금 전해드릴 말은 온 세상에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자 7 우레가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서 우레, 천둥은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로 표현하죠. 시편 29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처럼 우레 소리,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표현하는 이 우레가 방금 읽은 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7 우레로 되어 있어요. 7 우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7, 7이라는 거예요.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7 우레,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우레가 7 우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7번 울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은 불완전하는데 불완전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요한이 무엇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오늘 본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당연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처럼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여 열어볼 수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임봉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지 봉투나 두루마리에 촌동을 눕혀서 도장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장, 인을 열기 전까지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지 말고 비밀로 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모두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가 받은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상반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와 기한도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죠.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지도록 하신 말씀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말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록하도록 전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깨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아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작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은 그것까지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귀신은 누가 만들었지, 귀신의 역할은 무엇이, 귀신은 어떨까, 이 귀신만 파다가 귀신론에 빠집니다. 그 유명한 교회가 한국에 있죠. 굉장히 큰 교회가. 거기는 모든 것이 다 귀신의 활동이에요. 제가 설교하다가 말이 꼬였다? 귀신이 막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기가 울었다? 귀신이 방황한 거예요. 공부했는데 시험을 못 봤다? 귀신이 막은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관심을 갖다 보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서 이단에 빠지고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한 데까지 가시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에서는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구절을 보면 지금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체하지 않고 이어지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된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탄의 몰락, 악인의 심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대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체하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악인들에 대한 그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힘센 천사의 맹세 소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회개할 시간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내하시며 지금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셨죠. 지금도 심판을 멈추고 계세요. 그럼에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 모습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살행을 하는 등 온갖 더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그 마지막 대접 심판을 이제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에도 불구하고 바른 인생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나한테 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죽음이 나와는 좀 멀리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경험해도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모든 것에는 기한과 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어요.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는 것처럼 회개 역시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역시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다려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뭐 지금 회개 안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에도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회개될까요?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탁구 여자 단식 2회전에 제가 그 경기를 좀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출전한 선수가 17살 신유빈이라는 선수예요. 어린 학생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뭐 한국에서 이제 재밌게 봤던 무한도전이라는 그 예능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탁구 신동이라 해서 이제 나왔던 그 선수가 커가지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 이제 출전했습니다. 근데 그 2회전에서 17살 신유빈 선수와
함께 시합을 상대편 선수가 누구였냐면은 57세의 니샤란, 죄송합니다. 58세의 니샤란이라는 선수입니다. 원래는 중국 국적에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국적 옮긴 선수인데요. 찾아보니까 그 당시 2020년 그 도쿄올림픽에서 최고령으로 참석한 사람이 호주 사람이더라고요. 호주의 메리 헤나라고 승마 선수인데 67세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도 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는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 탁구 여자 단식 2회전에서 굉장히 노련하게 이 니샤란 선수가 워낙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중국에서도 뭐 금메달도 따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적을 옮겨서 나왔는데요. 노련하게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이가 있다 보니까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노련함이 있으니까 뭐 신유민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면서도 어렵게 이겼어요. 신유민 선수가. 근데 패한 뒤에 이 니샤란 선수가 이 신유빈 선수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인데 이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나는 내일보다 젊습니다. 계속 도전하세요. 즐기면서 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가장 젊은 날.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그때. 머리숱도 좀 많았을 그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왜요? 내일의 나는 반드시 오늘의 나보다 늙어요. 저도 이게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닌데 올해만 돼도 막 이게 몸이 예전 몸 같지 않고 참 이상해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이게 눈 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성도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자꾸 좀 이렇게 좀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불편하고 괜히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일 모레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머리카락은 내일 더 빠지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젊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의 나는 나보다 더 늙을 테니까요. 근데 저는 회개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회개할 때는 언제냐? 오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그 순간이 바로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하지. 다음은 내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정말로 내 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후의 시간은 내게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 내가 그 시간을 살아갈지 않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은 그 순간에 회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미루다 보면은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내게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의 잘못된, 헛된 그런 걸 깨달으면 그 즉시 회개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하늘에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천사가 들고 있던 그 펴놓은 두루마리를 받아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환상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실제로 글자가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입으로 씹어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엇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씹고 맛보고 즐기면서 그것이 내 위장을 통하여 내 것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맛보고 소화시키면서 내 것이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루마리 갖다 먹어버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먹으면 네 입에서는 달 거야. 그런데 네 배에서는 쓰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이 이 힘센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어요. 그런데 배에 들어오니 썼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입에서 달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읽거나 깨달을 때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입에서 달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이 바로 이 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고 잘못 알았던 걸 바르게 알게 되면 기뻐요. 이게 입에 단 거예요. 그런데 그 기뻤던 그 말씀, 깨달아서 은혜롭던 그 말씀을 실제로 일상의 삶에 가가지고 실천하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을 알아가지고 살아가는 어느 순간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지키려는 것은 너무나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소화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죽만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에 들어가는 거 편하죠. 소화시키기도 편하죠. 그런데 건강하게 성장할 수는 없죠. 작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려고 해도 쉽게 몸이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떻게 건강하지 못하고 비실비실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동일해요. 말씀을 그냥 듣는 거, 깨닫는 거, 공부하는 거, 그 지적인 기쁨이 좋은 거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자그마한 유혹만 하더라도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항상 기뻐하거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거나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만 되면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춤을 추면서 찬양하다가 내가 원하는 게 좀 안 되면 하나님 없나 봐.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경험되는 거는요. 행할 때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그 자리는 책상이나 교실이나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림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예배는 축도가 끝남과 동시에 문이 열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시작되는 그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 아멘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의 현장에 진정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시작되는 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요 말씀대로 사는 건 정말 힘듭니다.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힘든 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나니 힘센 천사가 뭐라 합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고 적용하는 것만 끝나지 말고 받고 먹고 적용했으면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 명령이죠. 전도 명령이죠.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예언하는데 어떻게 예언하라고요?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해라. 다시 전도하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가 쉽나요? 안 돼요. 저희 집안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지금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한국에 있을 때는요, 뭐 명절 때 이제 뭐 예배로 이제 해가지고 제가 예배 드리면서 뭐 또 감격스럽기도 하니까 기도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말씀 전하면서 울고,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진짜 실망스럽든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든지, 무능해 보이는지. 전도 참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전도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당신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 전하는 거지 나 위해서 예수 전하나. 지옥 가지 말고 심판받지 말고 같이 천국 가서 영원한 생 살자는 건데. 그런데도 뭐 자존심 상하게 할 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는 거 포기해요. 이런 위안도 삼죠. 내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그리스도인 많은데 누군가 전하겠지. 그러면서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왜요? 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왜 다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채 죄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듣고 예수님 믿게 되셨나요?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해보고 말아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70번씩 7번 470번만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490번이죠. 예? 아니잖아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계속 이해하라는 거잖아요. 계속 사랑하라는 거죠. 전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한두 번 얼마 해보셨습니까? 한 사람에게 얼마 해보셨습니까? 한 사람에게 다시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다시 복음을 전해야죠. 만약 성도님들 중에서 저 사람 포기해. 하나님 저 사람은 내 몫이 아닌가 봅니다. 혹시 마음속에서 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시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도님들을 택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그래.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걸 좀 마음에 새기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이웃들 점점 넓혀가셔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뭐 하다 왔냐? 라고 부르시면 주님 뜻대로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수 치시면서 네가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단체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전하는 일에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저희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저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저희의 게으름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정말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정말로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보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그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매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성도님들이 믿으신다면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이 있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제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우리 주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이 있는 감사드리고 싶다니까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뢰 아버지 놀라운 것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우리 어머니 이 시대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의 기도에 백성들의 주의 말씀을 되게 해주시고 그의 지혜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너희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너희를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거룩한 능력을 되게 해주셔서 영원한 신박한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